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선행에 관한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개혁주의 이제 신앙의 정수를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개혁주의 내에 있는 그런 일부 사람들의 오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이들은 그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내세울 것이 못 된다라는 그 관념 아래 인간의 선행까지도 그것을 부인하고 때때로 그것을 바리새인적인 것을 요소로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사람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들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중생의 그런 어떤 증거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선하고 어떤 흠모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예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호도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오늘 선행에 관한 그런 올바른 개념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그릇된 선행의 개념, 어떤 관념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조금씩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정하면서 좀 더 성경적이고 올바른 그런 선행의 가치관으로 다가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선행의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오늘 16장 1항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단순히 인간의 눈에 보기에 착해 보이는 것이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한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선행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선행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자, 16장 2항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이요 증거이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선행을 통하여 그들의 감사함을 표하며 그들의 확신을 견고케 하며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하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므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결국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의미 부여를 한다면 첫째로 그것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은 그 구속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구속의 은혜를 평생 동안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바로 선행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행은 확신을 견고하게 해준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견고하게 세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죠. 우리의 소속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소속이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입지에서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서 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선을 행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각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행은 형제들에게 덕을 세우며 라고 고백합니다. 선행은 그 선행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빛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저희가 이전에 이문동에 열악한 지하 예배당에 있다가 한 6년 정도 있다가 이제 이 지상층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그 교회를
그 건물을 이제 내놔야 되게 됐는데 저에게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거기서 기도를 해오고 기도가 쌓여 있는데 보통 그런 지하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대부분 술집이거든요. 아유, 여기가 술집이 되면 너무 마음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한 청년이 거기서 무인 카페를 하겠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과거에 교회를 나갔었고 지금은 다니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교회적인 그런 용어들은 알아가지고 목사님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 이제 새롭게 단장을 하면서 온풍기를 새롭게 사는 것이 이렇게 경비적으로 좀 부담이 돼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을 이렇게 싼값에 넘길 수 없겠느냐, 원래 쓰는 것을 싼값에 넘기고 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넉넉한 형편은 못 되고 그걸 새로 살라 그러면 고가의 장비고 냉난방이 겸용으로 되니까 쓰기 수월하고 그래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니까 적절한 가격을 이렇게 책정해 가지고 팔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계속해서 그냥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냥 가져라,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죠. 그랬더니 근데 보통 사람들은 또 사람도 성향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좀 차이가 날 수 있겠는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계산적인 사람일수록 상대방이 그런 이해가 가지 않는 호의를 베풀어 줄 때에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러지? 아마 이 친구가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업 쪽에 머리가 트인 친구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도대체 왜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한 몇 달 만에 그 친구가 찾아왔는데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이거 그래도 성이니까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난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차라리 돈으로 주지 말고 우리 교회 아니래도 좋으니까 좋은 교회 찾아가서 빨리 신앙 회복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돌아가서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호의를 베풀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 은혜라는 것, 그 주님의 마음으로 베푼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했던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은 그러면 이방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 다른 교회 가지 않고 목사님 계시는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친구가 우리 교회에 함께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뼈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빛을 비추어줘서 그들이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토록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에 대한 그것이 이런 것이 그냥 베푸는 삶이고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말로 설명은 못해도 이제 어떤 감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을 이제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오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행은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돋보이게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행은 우리의 신앙을 가치 있게 하고 흠모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같지 않은 그런 삶의 그런 어떤 형태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며 살 때에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마음에서 감동이 일어나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저런 가치관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이 빛이 나게 되고 돋보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우리의 선행은 대적자들의 입을 막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히 기독교를 욕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가 배타적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탐탁치 않은 것이죠. 그리고 어떤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면은 제사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자식, 조상의 은덕도 모르는 자식, 그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박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의 선행을 보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기독교인들은 무례하고 배타적이고 자기 고집과 아집에만 갇혀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사실은 진리 면에서는 그것이 사실인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이 그 배타적인 진리를 통해서 사는 모습은 자신들이 상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선행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선행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섯 가지의 특징들을 쭉 살펴봤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우리의 선행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더 구원에 가까워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이루는 두 가지 방법, 어떻게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제 방법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겠죠. 첫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말씀과 그리고 기도 생활할 때에 불현듯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특별한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거나 레마의 말씀이라 그러죠. 기록된 말씀에서 그것이 살아 올라와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기도 하고 또 기도 중에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현듯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강권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권하심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게 하거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열어가시는 그러나 성령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의 그런 첫 번째 길은 바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선행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고두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은 전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첫째 요결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연한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파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것하고 두 번째 것하고 뉘앙스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자, 평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게 신학적인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마치 신학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 주권 사상이 굉장히 충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깊은 의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슬럼프에 빠져버리거나 이럴 때에 왜 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각성하고 깨어나야지 왜 그렇게 그 자리에서만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교단을 초월해서 그럴 때만큼은 다 장로교인들 같아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야. 하나님이 힘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 이러면서 자기가 어떤 시험 들어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거나 이런 데서 전혀 어떤 노력도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 그것을 악용한 사례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구원하셨다면 이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 있고 우리가 또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그 은혜를 취하는 길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선행도 성령이 일방적으로 강권하실 때 우리는 선행을 이루어 가야 하지만 성령이 아무런 감동을 주시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선행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것과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고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평소처럼 성경을 읽는데 아무 감동도 없을 때조차도 성경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지침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선행을 이루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권하실 땐 성령의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감동이 없을 때조차도 그때는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셔.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야. 그것이 영적인 원리에 부합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 때 느끼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이렇게 요즘 이렇게 선포 전도를 합니다. 꼭 이렇게 뭐 세미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복잡한 내용은 설교할 수 없으니까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외치는 설교인데 그렇게 말씀을 외치다 보면 정말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저 혼자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 공예배 때 임하시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러면은 그 어느 포인트가 지나면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완전히 붙잡혀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할 때가 있는데 어느 날은 전혀 아무런 느낌도 나지 않고 너무나도 딱딱하고 그냥 생으로 그냥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저에게 주어진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은혜 주실 때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설교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일이 없을 때는 평소 저에게 주었던 그런 말씀을 따라서 지식으로 이해력을 가지고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선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동 주실 때는 감동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런 것이 없을 때는 믿음으로 선행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서 이 개혁주의 신학을 섭렵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실수가 바로 교조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문자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살아있는 신앙을 화석으로 만들어버리죠. 저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 굉장히 유익하고 저는 신학 사상 중에서 가장 그래도 제가 개혁주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장 성경에 가까운 신학 체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보완되어야 될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신학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그런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교조적으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화석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켈빈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를 내린 설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보수 진영에서 아마 가장 촉망받고 이렇게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목회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분 설교에서 누누이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이 내면의 빛을 굉장히 소홀히 한다. 무엇이냐면 퀘이커 교도라는 이런 개신교 부류가 있는데 이들은 신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성령님과의 그런 일대의 교제 속에서 내면에 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의 패단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등한시 여기게 되면서 때때로는 거의 이단처럼 취급받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제 로이드 존스는 퀘이커 교도들 안에 그런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말했던 내면의 빛은 분명히 우리 신앙에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생동력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선행을 이루실 때에 신비한 어떤 내적인 인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도 알 수 없는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선행을 하게끔 만드시는 성령의 그런 비추심이 있고요. 또 나의 어떤 그 믿음으로써 이렇게 선행을 이루어 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모두 사용하세요. 골고루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선행을 밀어낼 때도 있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선행을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지금 이
우리 그루터기 교회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단장하는데 정말 저희가 가진 것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것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신 대로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그 간증을 할 시간은 안 되고요. 정말 일전 손에 쥐지 않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뭐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치러 가는데 그 필요한 상황마다 미리 가지고서 일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딱 그 중도금 치를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제가 잘 이렇게 유대 관계도 없는 성도들로부터 이제 후원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그 중도금이 치러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 내면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정확한 때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 상황에서 보면은 아마 어떤 뭐 신령한 무엇을 느끼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그 교회에 필요하니까 후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후원을 해 주셨을 텐데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이제 뭐죠? 잔금을 다 치러야 될 때가 됐는데 잔금 치를 때는 이제 우리 바닥을 까는 게 생각보다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바닥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잔금을 치를 액수가 저에게 채워지질 않아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발을 동동 구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내면에 빛이 있었거든요. 감동이 있었는데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약할 때 약속한 날짜에 공사가 정확히 맞춰졌더라면 저희는 정말 난감해질 뻔했습니다. 그때 그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잔금을 치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바닥도 못하고 거기서 끝내야 하는데 그나마도 끝낼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됐었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난처한 입장이었는데 희한하게 또 오히려 이 공사를 시공하는 입장에서 자꾸 일이 생겨가지고 공사가 딜레이되고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확신을 주시는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딜레이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아는데 이왕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왕에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려면 바닥까지 다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주시는 늘 확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인간이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님의 귀한 결단으로 그 이제 잔금이 다 치러지면서 한꺼번에 이 바닥까지 할 수 있는 액수가 정확하게 채워지면서 바닥까지 마무리하고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도 오묘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잔금을 다 치렀다면 바닥이 미완성인 상태에서 끝날 뻔했는데 공사가 자꾸 미뤄지더니 결국은 더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은 어떤 성도님의 헌신을 통해서 바닥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생기게 되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오묘하죠. 분명히 그렇게 헌신해 주신 분들이 어떤 신령한 음성을 듣거나 내면에 어떤 빛을 받거나 그런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믿음을 따라서 주신 것인데 저에게 주셨던 내면의 감동과 그들의 믿음의 순종이 정확하게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그런 쓰임받는 귀한 재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강권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인 것입니다. 사망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신자들의 능력은 결코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들이 선을 행할 수 있으려면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 이외에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바로 그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무도 실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여 나태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부릴 듯 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 고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적용하고 싶은데, 우리의 선행이 단순히 인간의 의지의 선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일이라면 어떤 사람이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그리고 그 감동이 있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든 면에서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을 많이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다시 개혁주의 오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인간이 내세울 의의가 없다는 그 이해 때문에 선행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이제 패단들을 보게 되는데요. 일부분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진리는 정반대예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자마다 오히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행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 가치 없는 성도를 비추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저녁 되기를 소원합니다.